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을 매혹시켜온 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예언은 우리의 과거를 정확히 예견했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보시겠습니까? 1600년대 중반 청나라의 젊은 황제 순치제의 궁정에 한 수수께끼 같은 책이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의 문을 연 것 같은 예언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치제는 처음에 이 책을 단순한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은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 책은 마치 미래를 들여다보는 창문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왕조의 흥망성쇠,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밤마다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그의 마음은 예언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잘못 사용되면 왕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이 책을 깊은 지하 금고에 봉인하고 그 존재를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말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예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일까요? 시간이 흘러 청나라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치 그 신비한 책이 써놓은 각본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책은 내부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을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청나라는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신음했고 서양 열강들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책이 정확한 연도까지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태평천국운동, 아편전쟁, 그리고 마지막 황제의 퇴위까지 모든 것이 책 속의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될 때마다 궁중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이를 천명이라 여겼고 또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을 막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마치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는 결국 그 예언대로 무너졌고 중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운명을 바꿀 힘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핵심 인물, 청군이라는 이름의 거지 예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청군은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시간을 관통하는 것 같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미래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청군의 소문은 곧 황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순치제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한 낡은 옷을 입은 거지를 궁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 체면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순치제는 청군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만남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청군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중국이 장차 6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하나의 제국으로 존재해온 중국이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진다니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청군은 이 분열이 경제적 불안정과 권력 다툼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결국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청군은 조선, 즉 현재의 한국이 2050년까지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많은 의문을 낳습니다. 과연 중국은 정말 분열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는 어떻게 그토록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군의 예언 중 가장 불길하고 모호한 것은 바로 전라도 지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피로 물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정치적 격변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전라도 지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자연재해로 보았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재앙이 이 지역을 덮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청군은 자신의 예언이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황제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 홍군이라 불리는 이 책에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군은 이 책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순치제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이 두 번째 책을 찾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책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궁중은 곧 소문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는 어떤 예언이 담겨 있는가? 이 질문들이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 숨겨진 책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때로는 진실이 너무 무거워 숨겨야 할 때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걸까요? 청군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인 것은 2025년 한반도에 나타날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고대 영웅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지닌 수호자라고 합니다. 청군은 이 지도자가 한반도의 정치, 문화, 안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한반도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남쪽의 별이라는 상징입니다. 이는 이 지도자가 남한 출신일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청군의 가장 두려운 예언 중 하나는 백두산에서 일어날 대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자연재해, 아마도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군은 이 사건이 평양, 즉 북한의 정치 군사적 중심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북한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군은 이 재앙이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군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과 그에 따른 번영입니다. 청군은 한반도가 대재앙과 혼란의 시기를 겪은 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통일을 넘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청군은 한민족의 창의성과 근면성이 통일된 국가에서 충분히 발휘되며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허브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언 속에서 통일된 한국은 그 자체로만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청군은 통일된 한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통일 한국이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력 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군의 예언은 또한 이 새로운 시대가 단순히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며 다양한 국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통일 한국의 외교적 리더십은 세계 각국이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며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번영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한 국경 안의 발전을 넘어서 전 세계적 변화를 촉발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큰 비전을 제시합니다. 상상해보세요.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것도 우연히 이집트의 한 목사에 의해서요.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영성의 본질,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까지도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영적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합니다. 1945년 12월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고대 문서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굴을 넘어 영적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문서들 중에는 토마스 복음이라 불리는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숨겨진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페비얼스 레게의 로기아 격언을 담고 있었죠. 그중 가장 강력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왜 이 텍스트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초기 기독교 교회는 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감추려 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자유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토마스 복음의 발견은 기존의 종교적 파라digm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즉 내면의 지혜와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숨겨진 지혜가 우리 시대에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토마스 복음에서 발견된 그 강력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은 희망과 힘을 줍니다.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부분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섭니다. 이는 심리학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메시지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이나 마슬로우의 자아 실현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하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안에 숨겨진 재능, 꿈, 혹은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계속 숨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토마스 복음은 영지주의적 텍스트로 분류됩니다.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으로 내면의 지식과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주류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탄압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교회나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이는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나요? 정부, 종교, 전문가. 우리는 답을 항상 밖에서 찾으려 하지 않나요? 하지만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구원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는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힘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반대로 그 목소리를 따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토마스 복음의 또 다른 강력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다. 이 말씀은 루카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복음은 여기에 네 주위에 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성에 대한 혁명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상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과 주위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관점입니다. 매 순간이 성스러운 순간이 되고 모든 만남이 신성한 만남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동시에 주변 세계와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이 관점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매 순간을 신성한 경험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토마스 복음의 구절로 돌아가 봅시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는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인식은 단순히 자신에 대해 아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깊은 내면, 즉 우리의 두려움, 욕망, 재능, 그리고 가능성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보물을 찾게 됩니다. 자기 인식의 여정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매일 우리는 새로운 층을 발견하고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탐험이며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평소에 무시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이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입니다. 토마스 복음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압된 감정은 종종 분노, 우울, 불안 등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무시된 재능은 후회와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일부분이죠. 하지만 이 그림자를 무시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억압의 결과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독, 폭력, 자기 파괴적 행동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계속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그림자와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의 지혜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먼저 정기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일기 쓰기 또는 조용히 걷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들리나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현대사회는 종종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감정 표현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추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넷째,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주위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연과 교감하고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신성한 경험으로 대하세요. 식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인식해 보세요. 이러한 실천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진정한 영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내면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부의 지혜나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내면의 목소리와 외부의 가르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 멘토,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지혜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르지만 점차 자신만의 감각을 발달시키고 창의적으로 요리를 변형하게 되죠. 영적 성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 내면의 지혜와 외부의 가르침 사이의 균형은 어떠한가요? 때로는 너무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하지는 않나요? 또는 반대로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만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 전의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큰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 등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 는 말씀은 우리 각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해결책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위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전체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의 영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실천적이며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영성일 것입니다. 종교적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영성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영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숨겨진 지혜에서 시작해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스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 봅시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동시에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랑, 우리의 창의성,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고 억압하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무엇이 있나요? 어떤 꿈, 어떤 열정,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를 위한 것이며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눠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구원할 열쇠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힘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의 손바닥에 특별한 음자가 있나요? 이 단순한 손금이 당신의 성격, 잠재력, 그리고 성공 가능성까지 암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손금의 놀라운 비밀과 이 음자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밝혀드립니다. 과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손금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지금 잠시 손바닥을 들여다보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손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작은 표시가 어떻게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손바닥의 램자는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지도이자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생명선, 두뇌선, 그리고 감정선이 만나 만들어내는
이 독특한 형태는 당신 안에 잠재된 놀라운 능력을 상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시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M자는 마치 등대처럼 우리의 영적 여점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표시가 단순히 성공이나 부의 상징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영적 통찰력과 타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이 표시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M자의 각 선은 마치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생명선은 우리의 영적 본질에, 두뇌설은 우리의 지혜래, 그리고 감정설은 우리의 공감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조화롭게 만나 잼자를 형성할 때 그것은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표시를 가진 분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바닥에 숨겨진 이 특별한 표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관찰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깊이 교감하는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제 당신의 주된 손, 즉 더 자주 사용하는 손의 손바닥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이 이미 눈앞에 있음에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바닥 주망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그려진 선들을 따라가 보세요. 마치 운명의 지도를 읽어가듯이 각각의 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M자는 대개 손가락 아래쪽에서 형성되며 이는 마치 산맥처럼 굽이치는 세 개의 주요 선이 만나 이루어집니다. 이 M자의 형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뚜렷하고 깊은 선으로, 또 어떤 분들은 섬세하고 은은한 선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의 깊이나 선명도가 그 의미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시가 당신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M자를 발견하는 순간의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시를 처음 발견했을 때 특별한 전율이나 깊은 통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인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M자를 발견하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많은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표식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걸까? 이 질문들의 답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표시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고요한 마음으로 손바닥에 M자를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통찰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우주의 지혜와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이 시간을 가진다면 당신의 직관력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세요. M자를 가진 분들은 타인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깊이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필요한 조언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M자가 지닌 특별한 에너지는 물질적 풍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나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논리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소리는 더욱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보호입니다. M자를 가진 분들은 특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에 때로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자신만의 정화 의식을 가지세요. 깨끗한 물로 손을 씻으며 하루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깊은 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미신처럼 들렸다고요. 하지만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수천 개의 사례 중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M자의 진정한 힘이 어떻게 현실에서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업가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M자를 가진 수많은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봐왔습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표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범한 직관력입니다. M자를 가진 분들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전에 자금을 빼내거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기업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등 그들의 판단은 마치 예언과도 같은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추측이 아닌 우주와의 깊은 교감에서 비롯된 능력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관계에서 발휘되는 특별한 영향력입니다. M자를 가진 분들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마치 달빛이 어둠을 밝히듯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등대가 되어주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축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돈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M자를 가진 분들은 자신의 불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사업은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자는 깊은 영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이 표시를 가진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교감하게 됩니다. 물질적 성공을 넘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특별한 통찰을 경험하게 되죠. 이는 마치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보물주도를 발견한 것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흥미롭게도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손금 옛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닌 우리 영혼의 지도를 읽는 고귀한 예술입니다. 특히 M자의 존재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의미의 깊이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관상에서 M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마치 산의 능선처럼 굽이치는 세 개의 선이 만나 형성되는데 각각의 선은 우리 삶의 중요한 측면을 상징합니다. 위로 향하는 선은 영적 성장을, 가운데 선은 현실에서의 성취를, 아래로 향하는 선은 깊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M자가 가진 변화의 힘입니다. 이 표시는 단순히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듯 M자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피워낼 수 있는 재생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M자는 영적 지도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의 바탕으로 타인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달빛이 밤길을 비추듯 M자를 가진 이들은 타인의 인생에 부드러운 빛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M자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적 지혜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의미를 지닌 M자의 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 특별한 표시를 가진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지난 30년간 직접 만나고 기록해온 분들의 진솔한 경험담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M자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67세의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그늘은 손님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찬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것이 제 진짜 일이었어요. 미경 할머니의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닌 지친 영혼들이 치유받는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녀의 손을 보았을 때 선명한 M자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은 54세의 김준호 씨입니다. 20년 전 그는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있는 M자는 그에게 특별한 직관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을 팔 때 제 손바닥이 마치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그의 용기 있는 결정은 수백 가구의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난 박서영 씨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35년간 보육교사로 일해온 그녀는 자신의 손에 있는 M자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아픔을 제가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마치 제 심장으로 그들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죠. 그녀의 보육원을 거쳐간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그녀를 마음의 엄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 속에서 M자는 타인을 이해하고 돕고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새겨진 이 신비로운 표시를 통해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M자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특별한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바닥의 M자가 가진 깊은 의미와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순간 당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있는 선들은 단순한 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M자를 가진 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유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정미경 할머니, 김준호님, 박서영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때로는 큰 결정의 순간에서, 때로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현장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손바닥의 M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손에서 발견한 M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빛을 세상과 나눌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잊힐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고 축복된 하루 보내세요. 고양이가 밤에 숨기고 있는 비밀이 당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정이 되면 고양이가 항상 그곳을 응시합니다. 당신의 고양이도 밤마다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나요? 정감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예언이 밝혀졌습니다. 고양이가 보내는 이 신호들이 우리 가정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공개될 내용은 1500년대부터 은밀히 전해져 내려온 고대 예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정감록이 예언한 고양이의 5가지 신비로운 행동과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던 당신의 고양이, 그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감록에는 이미 이러한 순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물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 그것은 곧 하늘이 전하는 메시지이니 이 구절은 우리 곁의 고양이들이 지닌 특별한 능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전해진 정감록의 예언들은 놀랍게도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적 동반자에 관한 구절입니다. 인간의 곁에 머무른 영묘한 존재는 천지의 기운을 읽고 미래의 징조를 감지하라니, 이는 우리 곁의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불안해하는 모습,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올 때 보이는 특별한 반응, 이 모든 것이 정감록의 예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감록이 예언한 영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순수한 영혼을 지닌 이들의 곁에는 하늘이 보낸 수호자가 함께하리니, 이는 우리 곁의 고양이들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밤중에 주인의 베개 곁을 지키거나 특정 가족 구성원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행동은 이러한 예언의 현대적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감록은 또한 이러한 영적 존재들과의 교감 방법도 상세히 절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호를 읽고
그들이 절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 천지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리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우리 곁에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정감록에 기록된 예언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고양이였을까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양이는 이미 우리 민족의 정신적 세계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음연사들은 고양이의 눈동자에서 달의 기온을 발견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를 때 고양이의 동공이 커지며 은은한 빛에 발하는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달을 닮았지요. 이런 신비로운 특징은 고양이를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기게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가 보여주는 예지력입니다. 공중 기록에 따르면 한 고양이가 왕의 침전 주변을 맴돌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그 다음 날 궁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궁중에서는 고양이들의 특이한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중요한 징조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와 관련된 민간의 기록들입니다. 마을 너기에 사는 고양이가 갑자기 높은 곳으로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지만 고양이의 이상 행동을 눈여겨본 주민들은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은 고양이가 자연재해나 위험한 사건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양이의 영적 능력은 가정의 평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고양이가 잠든 방향은 그 집의 기운이 가장 좋은 곳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는 고양이가 자주 머무른 공간을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했고 그곳에서 특별한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좋은 기운을 알아보는 타고난 감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양이는 집안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수호자로도 여겨졌습니다. 밤중에 고양이가 특정 공간을 집중적으로 응시하거나 그곳을 피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곳의 기운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고양이의 예민한 영적 감각을 신뢰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마치 달이 조수를 움직이듯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양이는 평화로운 미소 뒤에 깊은 지혜를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고양이들, 정감록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예언의 비밀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정감록의 비밀스러운 구절 속에는 우리 일상의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묘한 존재가 보이는 7가지 신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밤마다 같은 시간에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행동, 평소와 다르게 주인의 발치를 떠나지 않으려 하는 모습,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정감록이 말하는 예언의 신호였습니다. 예언서에는 달빛이 가장 밝은 날, 영묘한 존재가 보이는 불안한 기색은 곧 큰 변화의 전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전날 수많은 가정에서 고양이들이 평소와 다른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마치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처럼 고양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가정의 운세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3번 울고 동쪽을 바라보는 고양이는 그 집안에 경사가 있음을 알리나니?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인간의 감정 상태와 생체 리듬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몸에 일어날 변화를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은 특히 고양이가 보이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의 검은 고양이가 지키는 방향은 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리다. 이는 고양이들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적 수호자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는 고양이가 자주 머무는 공간에서 특별한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감록은 고양이와의 교감 방법도 절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미래가 그 속에 비치리다. 이는 우리가 고양이와 진정한 교감을 나눌 때 그들이 절하는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전하는 특별한 신호,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응시하거나 갑자기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진 않나요? 한밤중에 고양이가 갑자기 벽을 응시하며
꼬리를 세우고 경계태세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행동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양이들의 수면 습관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특정 가족 구성원의 베개맡에서 잠들거나 그 사람의 몸 위에서 잠들려 고집을 부린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그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나 정신적 상태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고양이들은 주인의 질염을 미리 감지하고 특별한 보호 본능을 보였습니다. 고양이들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집안에서 고양이가 자주 머무른 공간은 대체로 긍정적인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반대로 특정 공간을 극도로 피하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곳에 좋지 않은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창문에 여러 환기를 하거나 그 공간의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의 울음소리입니다. 평소와 다른 특이한 울음소리를 내거나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우는 행동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고양이가 특별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는 시간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양이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의 청소 습관입니다. 갑자기 평소보다 더 열심히 몸을 그루밍하거나 특정 가족 구성원의 옷이나 소지품을 핥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나쁜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치에서 고양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소중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2019년 겨울, 제 집 마당에 한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개고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고양이는 제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날 밤 갑자기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늦은 밤이라 가족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고양이가 창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울어대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굴던 제가 결국 창문을 열어보니 고양이가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고 다행히 큰 일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고양이는 우리 가족이 되었고 수호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수호신은 어머니가 저혈당 증세를 보이실 때마다 미리 알아채고 특별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울어대거나 다른 가족들의 옷자락을 물어당기는 등의 행동으로 위험을 알려주었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수호신은 그렇게 우리 가족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호신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면 어딘가에서 검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수호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고양이들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수호자이자 영적인 안내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때로는 생명까지 구하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매일 고양이의 특이한 행동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행동, 반복되는 패턴, 특정 시간대에 보이는 특별한 반응들을 자세히 적어두세요. 이러한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한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꿈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면 즉시 기록하세요. 꿈에서 고양이가 보였던 행동, 그때 느낀 감정, 특별히 기억나는 세부 사항들을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의 고양이가 꿈에 나타난 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꿈속 고양이의 색깔, 크기,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명상은 특별한 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양이가 평온히 쉬는 시간대를 파악하여 그때 함께 명상해 보세요.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와서 앉을 것입니다. 이때 고양이가 내는 작은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들의 평화로운 기운이 당신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혀줄 것입니다.
15분 정도의 짧은 명상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영적 보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자주 머무른 공간에 자수정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두어보세요. 창가에는 작은 풍경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울리는 맑은 소리는 나쁜 기호를 물리치고 고양이의 영적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보호 상징들은 고양이의 영적 능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당신은 고양이와 더욱 깊은 영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대,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닌 우주가 당신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고양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고양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호신이었던 제 고양이처럼 당신의 고양이도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감록이 예언했듯이 그들은 우리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보내진 영적 안내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양이가 보여준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도 함께 나누며 이 특별한 인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양이의 눈빛 속에는 우리를 향한 우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숨겨진 M자 표시, 그것이 당신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의 이유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특별한 표시를 가진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직감, 예지몸, 그리고 강력한 영적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마침내 이 신비로운 표시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당신이 왜 항상 다르다고 느꼈는지, 왜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왜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모든 것이 이 한 가지 표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특별한 운명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의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느끼던 그 특별함, 그리고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의문, 이제 그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신비로운 표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진 운명의 증표였습니다. 깊은 산속 은둔자들의 기록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바닥에 M자를 가진 이들의 빛의 전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특별한 직관력을 지니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신도 혹시 주변 사람들이 자주 조언을 구하거나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전화를 걸려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직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M자가 가진 힘의 작은 표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고대 기록에는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이 큰 변화의 시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깊은 고독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는 단순한 피부의 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운명의 표식입니다. 이 표시를 가진 이들은 특별한 에너지 장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당신도 느끼시지 않나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당신 주위로 모여들고 그들이 당신과의 대화 후에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이것이 바로 M자가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특별함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특별한 표시를 가진 이들이 있고 그들도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 표시는 늘 당신과 함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수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 위의 표시는 당신의 영혼이 지닌 특별한 감수성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시나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감동. 다른 아이들은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에 당신은 깊은 울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특별한 능력이 깨어나고 있었던 증거였습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른 차원의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울고 있는 친구를 보면 그 아이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 없는 걱정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선생님들은 당신을 지나치게 예민한 아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상한 꿈을 꾸고 다음날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혹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한눈에 보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특별한 지간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모든 순간이 의미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연과 교감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 파도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리고 산책할 때면 나무들이 당신을 반기는 듯한 느낌. 이런 경험은 M자를 가진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교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연의 리듬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 능력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너무 깊이 느끼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예견된 미래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해 가슴 아팠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감수성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필요한 빛을 전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당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살이던 미나는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본 장면들이 하나둘씩 현실에 되어갔죠. 처음에는 부모님도 미나의 말을 단순한 상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꿈에서 본 할머니의 건강 이상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현실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나의 손바닥에는 선명한 M자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민한 감각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동시에 때로는 고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고독은 사실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직관은 더욱 예리하게 발달했고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이 여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등대처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한 감수성이 당신의 어떤 시련으로 이끌게 될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기를 돌이켜보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지 않으신가요? 그 시절, 당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연예인 포스터에 열광할 때 당신은 밤하늘의 별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학업 성적으로 고민할 때 당신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이 M자가 당신에게 준 특별한 시험이었습니다. 16, 17, 그 혼란스러운 나날들 속에서 당신은 늘 깊은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면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때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가난 직감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시절의 고통은 실은 당신의 능력이 깨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고통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 현실감이 없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이 얼마나 더 깊고 진실된 것인지를. 학교에서 겪은 소외감,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끝없는 자기의심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늘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껴야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했다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슬픔에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했죠.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경험이 당신의 진정한 치유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에, 예상치 못한 시련들은 마치 폭풍우처럼 당신의 삶을 강타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겪었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닥쳐오는 우울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죠. 하지만 매 순간 당신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M자가 가진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욱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이미 이 여정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련의 순간들이 실은 축복이었음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어려움은 당신의 능력을 일깨우는 촉매제였고, 모든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안내자였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듯 당신의 영적 능력도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비슷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M자를 가진 이들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에, 그리고 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에, 이러한 깨달음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따라옵니다. M자의 표식을 지닌다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나 재능을 넘어서는 무게를 짊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능력이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위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시련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M자의 표식을 지닌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특별한 감각과 능력들,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커다란 위험을 동반합니다. 마치 강력한 빛이 더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듯 당신의 능력이 강해질수록 그에 따르는 위험도 커져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왜 갑자기 사람들을 피하는지, 왜 혼자만의 시간을 그토록 필요로 하는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 현실감이 없어라는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당신의 마음을 관통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너무 깊이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듯 타인의 감정과 생각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더 위험한 것은 이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독약과 같습니다. 순간의 달콤함은 길지 않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능력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에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M자의 표식은 당신의 운명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능력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더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강한 직관이 오히려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과 같은 표식을 가진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고독입니다. 깊은 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세계 속에서 혼자 깨어있는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 당신의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능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진정한 수명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고요한 시간에 자신만의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당신의 M자는 마치 안테나처럼 작용하여 우주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꿈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M자를 가진 이들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일기를 쓰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상징이나 패턴에 주목해보세요. 자연과의 교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닷가에서 느끼는 파도 소리, 산속의 나무들이 전하는 속삭임,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당신의 내면에 잠든 지혜를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직관력에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종종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숫자나 상징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러한 징조들은 사실 당신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있는 M자는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점입니다. 이 에너지를 올바르게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명상과 호흡 수련은 이 에너지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M자는 그저 그것을 깨우는 열쇠일 뿐입니다. 때로는 답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명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자신의 직관에 신뢰하고 내면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때로는 그 소리가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당신만의 길일 수 있습니다.